지난주에 보면은 이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서는 말씀했지만, 그래서 그 옛적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을 말하고, 그러나 구약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다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시고, 또한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공식적인 선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식적인 그러한 마지막 선자로서, 그 선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자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 그 선자가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선자가 바로 메시아인 사실을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그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구속을 완성하셨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은 죄 문제와 또 사탄을 멸망시킴과 또 온 우주를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구속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이 완전함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역시 완전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도표상으로 그 영원한 말씀이 이 시간 공간, 또 즉 피조물의 어떤 그 영역으로 들어올 때 영원한 말씀은 둘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첫째는 영원한 말씀, 즉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말씀 하나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분들은 창조주, 이분은 한 분이시죠. 한 위격입니다. 이분은 지금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이 창조의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이 피조의 세계를 이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신데, 바로 이때는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지금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면서, 그 말씀은 구약 말씀으로 39권으로 성취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선자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 장래일까지, 장래는 바로 역사 종말까지를 담고 있는 이 계시록까지 포함되어지면서,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완성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캐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성경에서 내부적으로 말할 때 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작품입니다. 어떠한 예술자가 그림을 완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술을 그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성경은 원래 의도되었던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까지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 성령께서 지금도 이 말씀으로 캐논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캐논을 통해서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들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심으로 전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성령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옛적의 모든 선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인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원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원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듯이 영원한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그런 존재신데, 그것이 사람의 언어의 형태를 띠고 온 것이 바로 캐논, 바로 성경 66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하여 모든 구약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자였던 모든 구약의 계시들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나면서 그 역할을 마치게 된다. 선지자들이 받은 모든 계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또한 종료되었다.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며 마지막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4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어떻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내용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영원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즉 태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태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 말씀 하나님이죠. 또는 그렇죠, 영원한 말씀, 또 그 말씀은 지금 인격체로 묘사되면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18절 같은 경우는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진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행동이며 삶입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말씀이며 영원한 말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들 또는 이제 말세의 의미를 보는데요. 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뒷부분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의 사역의 어떤 수단,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것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 근데 이것을
그 소위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 말세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원어를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In these last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이게 마지막 날들에 우리에게 unto us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들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번역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NAS는 In these last days 이 마지막 날들에 똑같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안에서 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NIV는 In these last days 굉장히 상당히 거의 통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번역들이. 그리고 이제 NLT는 이제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복음적인 관점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정말 빌리 그레함이 굉장히 극찬했던 그러한 번역인데요. 거기는 Now in these final days, last를 이제 final로 그렇게 바꿨어요. He has spoken to us. He는 하나님이고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개념은 정확히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에스카토 이게 이제 last라고 돼 있죠. 이렇게 딱 되면 이제 해석이 이게 원어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네슬 알랜드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USB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 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GNT하고 제가 그 BNT를 이렇게 두는 것은 원어가 지금 동시에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하면 이건 사본들로 인한 복잡한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지금 거의 지금 이 두 가지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원어 성경이 지금 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딱 보면서 뭐 여기 끝에를 보면 이 끝이 같으면 이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먼저 보고 이렇게 쭉 보면 뭐 거의 그 원어가 내용이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고의 권위 있는 이제 번역들을 벌써 봤잖아요. 보고 나서 이제 원어를 보면 여기 보면 last.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헤메론 요게 대인대 복수형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plural common on, noun, genitive. 그래서 여기도 genitive에 같이 엮이면서 날들이다. 마지막 날들이다. 투톤 이거는 these 이 마지막 날들이다. 그리고 이건 말하였다. 해민 우리에게 in 여기 보면 in 여기 휴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언제 에피 에스카투톤 헤메이론 투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날들로 번역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엘랄레이센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그 2절만 보더라도 여기 이제 he made the worlds 즉 이 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는 이제 말씀에 의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여기 he는 하나님이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오나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오나스. 아이오는 이게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라는 개념이에요. 에이지.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age라는 단수를 써야 되는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거기 원어를 보면. 근데 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시대들이다. 원래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원어를 보면 이제 번역이 이거 월드 세상을 지었다는데 이 원어는 왜 아이오나스 이 아이오나스를 이렇게 대면은 이제 먼저 이렇게 대기만 하면 이제 그 자동으로 이게 내용이 좀 떠요. 이렇게 뭐 빨갛게 떠요. 그냥 가만히 대기만 하면 됩니다. on age 이게 나오잖아요. 시대. 그리고 이 시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사전을 보고 싶으면은 이 사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건 바클레이 사전, 루니아다 사전. 근데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 프라이버그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아이온 그것은 타임,
이라, 이것은 이제 시대, 에이지, 시대, 타임, 시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현재 시대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현재 시대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 그래서 용도를 쓰인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저기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오나를 더 보고 싶다 그러면 큰 백과사전 같은 걸 갖고 오면은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니버스 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은 유니버스 월드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스 월드라고 하지만 보통 보면 코스모스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에이지라는 것은 어떤 한 시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한 시대인데 일반적으로. 근데 시대라는 것은 복수로 있을 때 아마 여러 시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이 있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그 다음 히브리서를 보면 옛적의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그리고 이 시대는 물론 이제 물리적인 것들이 지어지지만 마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에이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이 생각을 하고 나면 in these last days라는 것이 다시 보게 돼요. 이 날들의 마지막이란 뭔가? 이 의미로만 보면 이 시대에 대한, 이 날들이 계속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날들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것이.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제 좀 더 그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하여튼 그 원어들로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유니버스 하면 이 다른 단어가 써였다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일란 그 중간에 보면 이제 모든 만물의 그 어떤 이 상속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보면 다 똑같이 번역되어 있으면 이제 하자가 없는 번역으로 보지만, 유니버스는 왜 평소에 쓰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썼을까? 근데 이거랑 겹쳐서 보이는 게 이 시대, 이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여기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보면 정확하게 원어대로 보면 이게 날들 복수거든요. 이게 하루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plural, 이게 복수 형태예요. 여기 보면 non-genitive feminine plural, 복수, 복수란 말이죠. 그래서 날들, 그래서 여기 보면 days 다 날들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날들이 뭘까?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날들을 가지고서 성경에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가 쭉 나오게 됩니다. 복수 형태로 그대로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폼이 있어요. 폼은 그 폼까지 같은 그런 형태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 폼 그대로 사용된 것이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럼 거길 찾아보면 이것을 복수형으로 썼던 성경 구절들을 직접 가서 다 찾아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 구절 보면 성경에서는 말세, 마지막 날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단 총체적인 성경으로 볼 때는 말세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봐요. 즉 마지막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날들의 시작이, 마지막 시대, 라스트 에이지, 마지막 시대인데 그 마지막 시대를 구성하는 날들은 바로 마지막 날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마지막 시대, 처음 시대,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에요, 성경에서. 말세. 그래서 언제부터가 말세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이 전체가 지금 에이지스인데 그 중에 first ages, last age가 있는데 last age의 마지막 그 age의 날들이 시작된 것이 그 개념으로 정확히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같이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절에서 언급된 팔라이, 즉 옛적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가리키고요. 이 마지막 날들, 과거에는 또 이거 지금 개역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렇게 번역됐는데 지금 이건 또 번역을 바꿨어요.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2절엔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지금 개역개정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종말로만 해석할 수 있는 착각을 주죠. 아, 이게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나 보다. 그러나 이 컨텍스트 문맥을 보면 지금 아들은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말씀이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것은 이 마지막 날들,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은 지금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번역이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곧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때까지의 모든 날들, in these last days, 재림의 때까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날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원어상에서 직접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마지막 때 또는 말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아직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웨스트민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제 후배입니다. 오 목사님 제 뒤만 쫓아온 것 같아요. 대학도 제 후배고 그리고 또 신학교도 제 후배고 이제 개혁주의에서 그 시험을 칠 때 무조건 빵점을 맞기 싫으면은 이제 어떤 문제를 딱 받으면요 다 이제 주관식이거든요. 이제 그 전날 밤에 한 3, 4일 전부터 뭘 하냐면 쪽집게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인가. 조직 신학을 보면 이제 그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냈던 문제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조직 신학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날까? 그래서 문제를 다 서로 뭘 날까?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맞추려면. 그 다음에 이 엑기스라고 답안지들이 다 있어요. 공부 많이 강의도 잘 들어야겠지만 사실 이제 종강 마지막 시험 볼 때 보면은 이제 다 답안지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족보라는 것을 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안 내놔요. 이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얌체 혼자. 이제 그 족보에다가 이제 그래도 최근 업데이트된 또 교수가 또 내용을 바꿔서 또 가르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또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시험을 쳤는데 다 문제를 잘못 찍은 것이에요. 답을 맞추려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가 딸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이제 밤새도록 다 외웁니다. 긴장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외워져요. 저절로 외워집니다.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한 3시간, 4시간 시험을 치니까 한 과목을 치는데. 근데 어떤 때는 한 4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하고 2문제까지는 기대한 것이 나와서 이건 기쁩니다. 근데 다른 문제는 기대하지 않은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답을 하나도 못 씁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라도 점수를 받고 싶으면은 already, not yet. 이게 개혁주의의 키라는 거죠. 이미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우리는 지금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까지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already not yet. 이게 개혁주의의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틀인 거예요. 이걸 모를 때 이제 세대주의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이에요. 말세에 대한 무엇이 말세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이런 라스트라는 단어 때문에 다 속아서 예수님 제 이름으로 다 밀고 갑니다. 그거는 굉장히 엄청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전체가 그 마지막 날들을 향하여 보는데 너무나 멀리 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들이 그냥 잠깐으로 보였어요. 좀 짧은 기간.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벌써 2000이 됐어요. 그 마지막 날들이. 지금은 그래서 말세의 말, 그래서 말세 지말, 말세의 말. 이건 정말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날들. 그래서 그 멸망의 날은 하루입니다. day로 돼 있어요. 또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초림부터 마지막 시대는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들은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짧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아직까지도 이 날들이 카운트되고 있어요. 이렇게 2000년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마지막 날이 오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신속하게 합니다. 이걸 뭐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0년 내로 역사는 클로즈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거기에 뭐 적그리스도의 등장, 뭐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뭐 다 그냥 거기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끝내자 그러면 몇 년 걸리지 않고 쪼르륵 끝납니다. 성경 그대로 예언된 대로 진행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현상들을 정확히 보면서 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신구나.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반드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날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야 되는데, 가증한 것이 서기 위해서는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바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입김으로 이를 죽이시고 재림하심으로 역사는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뭐가 심해질 것 같아요? 배교가 심해져요. 배교가 심해진다는 것은 유다서에서 말했죠. 무엇이 심해져요? 동성연애. 또 뭐예요? 종교다원화. 종교다원화. 그래서 종교들끼리 서로 이제 연합돼요. 뭐만 빠져요? 복음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자들, 저놈들만 죽이면 우리는 화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지금 움직임들이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얼마 전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못 봤는데 뭐 교황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지옥은 없다고. 뭐 사람들은 신나는 거죠. 지옥 없댄다. 뭐 마음껏 죄 져도 되는 거죠.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뭐 이제 그러한 지금 종교 간의 그 어떤 그 연합을 위한 움직임들이 많고, 이것 전에는 이제 WCC라고 월드 카운슬 오브 철치스, 교회들이 무슨 우리가 교단들이냐, 서로 교회라는 이름 갖고 예수님 사랑하면 되지. 교리? 에이, 무슨 교리야. 교리는 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돼. 그래서 오직 믿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고 다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통합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뭐 2013년인가 부산에서 벌써 이 행사를 한국에서 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1950년 때도 이 WCC 때문에 한국은 장로교가 둘로 쫙 나눴어요. 승동 측, 또 정동 측 해서 한쪽은 이제 통합 측, 통합 장로교로,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장로교로 나누게 되면서 한국의 이제 신학교도 나뉘고, 이제 교단도 나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또 다시 들어와서, 이건 이 장로교 정도가 아니라 뭐 순복음파, 감리교, 또 통합은 다 WCC 지지, 반면에 합신, 또 총신, 또 뭐 무슨 침례교, 뭐 어디 뭐 보수 계통들, 우리는 WCC 마귀의 역사 딱 나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WCC 반대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뭐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뭐 싸울 필요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나가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그 반드시 멸망이기 전에, 근데 이 멸망이란 것이 이 배교가 굉장히 강력히 치면서 이제 곧 이후에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이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 등장을 계시록은 점점 더 많은 이 계시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러한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좀 서로 통제가 돼야지. 그래서 전쟁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인물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그림까지도 보여지면서 이 평화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양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계시록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무튼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말세에 대한 개념이, 지금 말세는 시작되었고 아직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어요. 이러한 개념으로 표현된 예를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현상이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의 예언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언제? 2000년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즉 구약에서 볼 때는 마지막 세대예요. 내가 내 영을, 누가 등장하시고 시대요? 메시아가 등장하시고 시대가 말세, 마지막 세대예요. 메시아가 등장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즉 모든 육체에, 모든 만방에, 모든 열방에, 또 빈부 노소, 또 신부, 신분 같은 거, 그런 어떤 그런 격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언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 의하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무엇이 시작됐어요? 말세는 시작됐어요. 또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보면 그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말세를 만난 우리다. 여기 우리는 바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도 지금 말세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정확히 말세는 누구를 포함해요? 바울을 포함하는 시대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서신은 서기 57년경인데 그때부터 벌써 말세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도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디모데 후서 3장을 읽을 때 말세를 뭐로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아직 우리는 말세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틀린 개념이에요. 물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 때도 이러한 현상은 시작된 것이.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원한 갖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이미 임한 말세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지금 시대에 자기 사랑이에요, 안 사랑이에요? 지독하죠? 돈 사랑,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돈 사랑이 장래에 누가 더 이제 주님 가까우면은 그때만 돈 사랑합니까? 그때는 더 돈 사랑하겠죠. 돈을 사랑함이 극치를 이루겠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미 돈을 사랑하지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비하신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인데 그 말세는 이미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장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인 거지. 너희를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시대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여기 적그리스도는 관사가 안 들어있어요. 그냥 적그리스도의 형태의 가짜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노라. 그리고 마지막 끝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관사가 붙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적그리스도들은 더 많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들이 온갖 이 복음을 훼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 꿀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꿀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죠. 어찌 꿀하고 복음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억만배보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었지만 꿀에 무슨 꿀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70년대, 80년대 살던 사람들은 꿀만 샀다 하면 집에 가서 구가면 가짜 꿀이에요. 얼마나 많이. 왜? 좀 비싸다 이거죠. 지금은 그 말이 많이 사라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 짝퉁? 짝퉁?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품의 가짜 명품이라 이거죠. 다 가짜인데 뭐에 대한 짝퉁이냐면 항상 보면 쓰레기에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굉장히 비싼 것들.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무엇이 귀해요? 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면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짝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짝퉁. 얼마나 많은 짝퉁이 있겠어요. 귀한 만큼 짝퉁은 더 많이 생겨요. 귀한 만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뭐 다 똑같지, 뭐 교회가 다 똑같지. 똑같긴 뭘 똑같습니까? 가짜 꿀 그럼 먹고 사십시오. 가짜 복음 듣고 속는 거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의 변화 같은 거 있을 수 없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의 영원한 문제가 결정된 문제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자기가 성경의 도사가 돼서 알아내. 근데 쉽지 않잖아요. 어딜 가겠어요? 겸손하게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고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믿음 걱정돼요, 안 돼요? 그러면 유언 죽을 때 뭘 쓰겠어요? 이것만은 믿어라. 왜? 자녀들한테 가장 소중한 걸 지금 남겨주려니까.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것은 난 니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눈물과 먼 훗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감히 한 큐에 날려버린 거는 지독히 교만한 거예요. 뭐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깨어지기 전에, 그렇죠? 갈라지기 전에 참된 교회가 역사 속에서 보존되면서 남겨놓은 귀한 유산들을 어찌 감히 쉽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걸 버린 교회들마다 교회 놀이 하는 거지. 교회 놀이. 이 세상에 교회 놀이처럼 제일 재밌는 게 없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 놀이에요. 교회 놀이.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100편보다 재밌는 게 교회 놀이에요. 교회 와서 노는 거. 그것처럼 재밌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는 거. 그리고 다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놀이 하다가. 사사기를 보면 거기 보면 정말 그 교회 놀이가 사사기 17장, 18장 뭐 신나죠. 그렇죠? 21장까지 순 교회 놀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면 레위인들이 얼마나 교회 놀이를 하는지 몰라요. 가관입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는 내용이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다 거절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제대로 걷는 것 같아도요, 다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리를 왜 믿어? 교리 믿지 말고 성경. 이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무슨 따로 나옵니까? 아주 자기네가 가르치는 또 다른 교리. 근데 결국 가르친다는 건 교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이 교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다. 틀린 이단이에요. 네, 뭐 셋이나 하나나 똑같겠지. 뭐 양태론이나 무슨 삼신론이나 일신론이나 다 똑같은 거기. 똑같긴 뭐가 틀려? 그것에 의해서 그냥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사실을 모르면 그건 성경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성경 보는 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뭐만 보이겠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더라. 이렇게 하면 복 받더라. 이러면 보호해 주신다. 그것만 보는데 그건 자기 중심적인 성경 보는 것이지 그건 아무런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 엄청나게 짝퉁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바른 진리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달라붙어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지금 이 마지막 때라 이러한 거짓 영들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고
뭐 너무 많죠. 뭐 한국에만 해도 뭐 수천 명의 뭐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뭐 많으니까요. 즉 사도 요한 때는 이미 말세가 시작된 때이다. 이로보건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그 어떤 말씀보다 위대하며 완전하며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1장인가요? 보면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처음엔 종들을 보내지만 마지막에 누굴 보내요? 나의 아들.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아들을 보내면 이 일꾼들이 듣겠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이놈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죠. 마지막 말씀은 끝났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계시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하게 보이신 마지막 말씀이요, 완전한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려고 계시받지 마세요. 무슨 환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보았느냐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으로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무슨 계시들을 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직통 계시를 받는 것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직통 계시 받는 것들. 그래서 아직도 뭐 미국에 가면 사도들의 교회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는 뭐예요? 지금도 계시를 받아요. 얼마 전에 그 같은 그런 어떤 1998년부터 뭐 한 2000 한 8년 지금도 잔재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은 보니까 에베소 4장인가 보니까 거기 보면 뭐 사도가 있고 또 예언자도 있고 이게 보니까 교회가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가 있다. 그래서 이 피로 와그너가 내가 하나님으로도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그다음부터 사도들 세우는데 한국에도 이제 몇 사람 사도 세우고 전 세계로 사도 세우는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어떤 영적인 역사를 보면 이제 이 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전 세계를 막 휘두르고 돌아다녔죠. 집회를 하면 막 원숭이 소리가 나고 뭐 3시간 동안 웃음을 칼칼칼칼칼칼 하고 여자들이 뱀처럼 꿈틀꿈틀하면서 기어다니고 사냥개 소리를 내고 와와와 짖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임승길 집사님이 난 성령 받았습니다. 와와와 정말로 짖고 다니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래서 야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착할. 이들이 하는 거 뭐냐면 우린 사도니까 직통 계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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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지금 곧 전쟁이 날 것입니다. 2011년 11일 전쟁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회개하십시오. 근데 2011년 11월 딱 됐어요. 전쟁이 안 났어요. 사람들이 왜 전쟁이 안 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제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연기시켰다. 그런 사람들 아멘 아멘 우리가 회개함으로 연기가 되었구나. 직통 계시 맞는 것들이. 구로의 이재록은 이 친구는 뭐 구로만민교회 뭐 제가 미국에 갈 때도 뭐 이제 구로에서 택시를 탔는데 구로에 보면 딱 사진이 있어요. 그 택시에 누구요? 만민교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이 당회장 목사가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천사장들을 이끌고 자기네 교회에 찾아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MBC인지 뭔지 PD 수첩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적으로 다 나가니까 다 찍으러 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 촬영됐어요. 전 세계 이 한국 텔레비전이 촬영된 게 1992년 다미 선교회 때 촬영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또 촬영됐어요. 뭐 MBC인지 KBS인지 하여튼 뭐 와서 MBC가 주로 많이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했는데 뭐 뒤에 휘장을 쫙 해놓고 연기가 술술 나오고 이 사람들은 오늘 천사장이 오실 것이다라고 밤새면서 기도하는데 천사장이 오긴커녕 근데도 그때만 해도 5만 신도거든요. 안 떠나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쩌다가 한번 설교를 들어봤는데 예수님은 우주인이래요. 우주인. 보면 설교가 이거예요. 영안이 열렸네. 춤을 다 추더라. 영안이 열렸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쫓아. 영안이 열렸네. 열렸네.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다 휘어잡혀고 지금도 구로에 지금 거의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지금도 직통 계시 받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안 떠나요. 뭐 교회 생활 잘합니다. 왜? 숫자 많으니까 몇만 명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숫자를 봐라, 하나님 보장하신다. 이게 뭐 조영기도 그렇고 뭐 이런 놈들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숫자만 보면 뭐 잘 되는 건지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것이 진리의 길이죠. 그렇죠? 네. 또한 그분은 예적의 부분적인 모든 계시의 전체 계시이며 모든 모양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만이 성경 전체가 보이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푸는 키입니다. 키. 예수님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키예요. 특히 십자가. 물론 부활도 끝없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예요.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무너뜨려요. 무엇에 의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언제나 확인해도 아깝지 않은데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거의 암송을 하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이냐면 이 세대주의는 그 창세기 12장을 잘못 해석해 갖고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결혼식을 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듯이 오늘 결혼하시는 이 남자를, 이 신랑을 욕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이 신랑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게 하옵소서라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개념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이 저주하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킵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송만석이라고 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고 부인도 서울대 수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 운동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열심히 올리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백투 제루살렘 어떤 그런 유대 사상들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음적인 개념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대거 구원할 날이 올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른 어떤 뛰어난 그런 민족이라는 사상은 그건 절대 성경에서 보증하지가 않아요.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세대주의 개념의 어떤 이 천년설 속에 들어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개념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역사 속에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로 되고 돌아온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아닌 것이.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묘사가 되냐 하면 고린도후서 3장을 보기 전에 데살로니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죽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죽어라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냐면 생명 걸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우리 굶어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주 독합니다. 근데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은 항상 갖고 다녀요. 성경, 모세오경 갖고 다니고 구약 성경 갖고 다니고. 제 친구가 이스라엘 가서 구약 성경 원어로 히브리어 성경 갖고 왔는데 딱 구약만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순서도 좀 바뀌어 있고요. 근데 그거 그들 갖고 다녀요. 지금도 성경 봐요. 제가 구약 그 유대인들이 또 성경을 어떻게 보나 주석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성경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못 봐요. 항상 율법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서 3장을 보면 13절부터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서 알 수가 없어요. 못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근데 그 수건은 누구에게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 수건이 벗겨져요?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은 누구인가? 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의심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냐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고요. 그 다음에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그들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주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무엇으로 열어주실까요? 성령으로 열어주시죠. 성령으로. 그때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또한 중요한 사실은 1절과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즉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실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영원한 말씀이신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분에 대하여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셨다. 구약은 마지막 말씀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기간이었고 신약은 마지막 말씀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대이다. 바로 그 뜻이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분만이 구원의 길인데 역사 속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며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엇은? 성경은,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단수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한번 원어로 한번 보여줄까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여기서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You have been taught the Holy Scriptures. 너희는 성경을 배웠다. 어렸을 적부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히에라. 이거는 거룩한.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면 그라마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라마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왜 그라마타라고 써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여튼 그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뭡니까? 구원이에요. 잠깐 없어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건지 말 것인지가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관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우주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말씀으로 해서 보내셨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될 것이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마지막 말씀까지 주시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는 무한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고 완고하고 또 악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절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짐은 참으로 우리 스스로 택하는 길로서 멸망이니 주님,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음을 믿사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된 자로서 또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사온즉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정말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거룩하기에 힘쓰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랑함으로 복음의 빛과 정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큰 복을 내리시고 진리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고 가장 반갑게 또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